저 축복을 나눈 것처럼요, 서로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참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해가니까 그거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세상이 참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그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세상을 따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또 변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변하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을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뜻,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실 가장 편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속을 썩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그 재산을 먼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곡한 부탁을 하든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저 먼 곳 타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제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자기 재산의 모든 것들을 이미 탕진하고 난 상태였습니다. 즐기며 살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마음껏 다 살았지만 결국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흉년에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어디든 속하여서 그냥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먹을 것만 건조할 수 있다면 누구 밑에 종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 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국에 한 사람의 종이 되었고, 그 사람은 이 어려운 판국에 한 사람 더 들어와가지고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웠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굉장히 큰 흉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한 일을 시킵니다. 돼지 기르는 일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함께 있는 이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모릅니다. 어려운 형국에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부러워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도 저거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더 생생하게 들려줘 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개가 개밥을 먹는데 그 개밥을 먹어도 나도 저 개밥 배불리 먹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먹을 것이라는 건 쥐꼬리만큼도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밑에 가서 종이 되자라고 마음먹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여러분, 갈 길이 아직 아버지 집까지도 갈 길이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미리 나와 아들을 맞아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모습은 아마 누더기였을 거고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다 삐쩍 꼬른 데다가 냄새란 냄새는 돼지 냄새를 안고서 꼬질꼬질해가지고 저기 보이는데 아들이다 하고 달려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얼른 종을 불러가지고 얘야, 이 아들을 빨리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 한 마리 제일 좋은 걸로 빨리 잡아라.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만 살아도 참 감사할 일인데 아버지는 이미 저 동굴 밖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세상 밖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마음 먹고 돌아올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금가락지 끼워주죠. 옷 씻겨주죠. 내가 뭘 했더라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까? 조금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믿다가도 하나님께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다 소진하고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요. 하나님은 이미 저 세상 밖에 저 갈 길이 아직도 먼 거리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얼마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와락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난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돼지 키우고 살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부정한 삶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염치불구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몇째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 막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인에게 묻습니다. 둘째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첫째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첫째 아들은 오히려 얘 뭐야? 아버지 것 다 탕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대로 살지 않았던 얘가, 부정하게 살던 얘가 아니 이렇게 존귀하게 받아줄 수가 있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오며 살았는데도 이렇게 존귀한 대접 못 받아봤는데, 얘는 부정한 삶 지 할 것 다 하고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어? 열받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열받았어요. 삐졌어요. 사실 못마땅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오고 하늘의 상급을 자기네들이 확실히 누려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첫째 아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이고 죄인이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천국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아니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섬기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어? 오히려 믿음 생활 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더 축복받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째 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면요,
사실 이러한 모습 속에 잘 확인하고 본다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또한 그 마음이 부정한 동생과 피차 일반입니다. 근데 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받아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동구밖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니까 얼싸 안으셨고,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첫째 아들은 삐져가지고요 잔치하는 집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냐면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권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다시 끄집고 안아줬고,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믿음 안에서 삐져가지고 못 들어온 일을 나와가지고 직접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세요. 이게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나머지 아들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두 아들과 같은, 지금 이 두 아들 사이에 지금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이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축복받는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히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 뜻 속에서 다른 것, 세상 밖, 아니 교회 밖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풍족한 사랑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또 함께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